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일어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할 사람들을 모아서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전열을 벌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전사로 알려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1대1로 결투를 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결투에서 지게 되는 사람의 나라가 이기는 사람의 나라에 종이 되도록 하자면서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또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장비와 사용하는 무게만 해도 합쳐서 70kg가 넘었고 또 키는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을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도발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고 또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준다며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로 합니다. 사울 왕은 그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말렸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보고 싸움에 내보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돌멩이를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단번에 쓰러뜨려 이겼습니다. 이와 같은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매일 삶 속에서 성실하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 장면에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행위를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맞서 싸우며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하며 또 그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과 같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하거나 비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단지 물질과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도록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무 보잘것없는 관계라고 주장하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런 마귀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자랑하시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의 관계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경외하겠느냐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일 뿐이지 그 모든 소유를 다시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관계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틀렸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호소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욕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의 신앙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도록 하거나 또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십자가로 회복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찮게 여겨진다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그 구원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과 회복하신 관계가 거짓으로 평가되고 또 왜곡되는 것을 대적하고 맞서 싸움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가치없게 여기는 상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특권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멈출 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의지하고 또 체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꾸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고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공격으로 인해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 문제 없고 마음이 편할 때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을 때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또 고집세고 교만한 습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또 마귀가 이런 습성을 이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재미있는 일이라고 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게으름과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며 교만하고 고집센 태도를 갖고 산다면 분명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는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세속적인 쾌락과 욕심으로도 성도를 유혹하고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매우 자극적이고 또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위한 시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문화를 이용해서 성도와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관계나 술 취함, 자랑, 교만, 욕심 등을 멋지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어 보여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는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갖게 되는 것을 공상하고 유명인의 삶이나 드라마 속 인생을 대리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욕심에 붙잡혀 살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예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했으면 하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이 점점 비싸지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상위 1%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면서 재력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받는 특별 대우와 대단한 집안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그럼에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발전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음란과 이성을 집착하고 욕심내는 마음으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에 집착해서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정의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참여해야 마땅하겠지만 어느 한 정당의 집권만을 지지하면서 편향적이고 또 극단적인 주장을 쫓으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 쾌락과 욕심이나 정치뿐만 아니라 마음속 상처나 예민한 감정을 통해서도 마귀는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형성된 반감이나 분노 또는 예민하고 기복이 심한 감정을 자극하고 반응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공격합니다.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으로 기분이 상하고 또 분노하고 그런 감정에 붙잡혀 살도록 하는 것도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삶에서 겪는 이러한 생각과 현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세속적인 쾌락이나 욕심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는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나 우울함이 타당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과거의 상처와 감정 기복으로 인한 것들로서 괴롭기만 할 뿐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는 감정인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게 되는 생각과 일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평상시 생각과 일들을 통한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경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큰 사건을 통한 마귀의 공격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매우 위험하고 까다로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상에서 만났던 일들을 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노동, 이를테면 많은 양을 몰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찾아서 먹이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길러서 마시도록 해야 되고 우유를 짜내고 계절이 오면 털을 깎는 노동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날씨 속에서 해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쉽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살면서 양을 기르는 농장을 많이 보았고 관련된 노동도 보았습니다. 요즘은 먹일 만한 풀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드넓은 초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농장 주인의 땅이거나 나라에서 임대해주는 땅으로서 울타리를 쳐놓고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나 우유를 짤 때나 털을 깎는 일도 전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비하면 쉬운 작업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든 시절에 힘든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진짜 어려움은 그런 노동보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나 보고 겪을 수 있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바로 양을 잡아먹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양을 기르면서 사자나 또 곰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만난다고 해도 산탄총으로 쏴서 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동이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사자나 곰이 양떼 속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그 맹수를 쫓아가서 때린 후에 새끼를 구하고 만약 맹수가 다시 일어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사울 왕에게 말한 이유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과 같아서 전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겪었던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겪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전투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만났던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과 확신을 말하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겪었던 험한 경험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하는 큰 일도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수와 싸우는 일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보다 작은 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한 나라 군대를 대표할 정도의 전사와 싸우는 것은 맹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맹수는 당연히 매우 강하고 또 일반 사람이라면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인 전사의 전투 능력과 전략에 비하면 먹잇감을 물고 움직이는 짐승은 비교적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사를 상대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고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인 전사들은 맹수보다 크고 또 힘이 강하며 갑옷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매우 지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맹수와는 다르게 사람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간파하는 존재가 바로 군대를 대표해서 나오는 전사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죽여본 사람으로서 골리앗은 크고 강한 것뿐만 아니라 싸움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전투가 아니었다면 다윗의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골리앗이 1초 만에 찌르거나 으스러뜨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까다롭고 무서운 싸움인 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 맹수들을 상대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웠던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골리앗과 싸울 만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맹수와 싸워가면서도 성실히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과 싸움에서는 더욱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아주 큰 일에도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덜 까다로운 싸움이라 해도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우는 것이 쉽거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목동이라고 해서 전부 맹수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구하며 그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성실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사건을 만났을 때도 당당히 맞서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생각과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대적하면서 꾸준하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방해하고 공격하려는 그 마귀의 계획에 미동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별 볼 일 없고 물질과 축복을 위해 유지되는 관계라고 왜곡을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대적하시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원수 마귀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골리앗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하나님 편에 섰던 장면은 오늘날 성도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마귀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그 영적 메시지를 보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거나 비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복음을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관계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오직 물질과 축복받기 위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또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과 과거의 상처와 괴로운 감정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거하고 더 깊어지는 것은 꾸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유혹과 부정적인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깨어서 분별하며 성실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유혹과 부정적인 감정을 성실하게 대처할 때 골리앗과 같은 더 큰 사건을 만날 때도 담대하게 맞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부정적 감정을 성실하게 대처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편에 먼저 서주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함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